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40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0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배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오늘부터 시편 40편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제가 대략 40편의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한 절 한 절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본문 또한 가깝게는 이제 39편의 내용에 이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물론 앞서 1편부터의 모든 내용과 연계해서 이해할 수 있으셔야 하는 거죠. 시편 또한 한 편 한 편 따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문맥에 따라 보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로 보실 수 있으셔야 하는 거죠. 자, 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원문을 보시면 두 단어가 이제 반복되어져서 사용되어져 있어요. 이게 이제 반복법이라고 해서 이제 강조할 때 쓰이는 그 방법인데요. 이어서 보니까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듣고 응답해 주시기를 아주 간절히 기다렸다고 이제 이렇게 강조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떠한 부르짖음인가? 뒤이어서 설명이 나옵니다. 물론 우리가 39편에서도 함께 나눴던 내용인데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셨다. 이 웅덩이와 이제 수렁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39편의 내용을 계속 언급을 하는 거예요. 대부분 이런 내용이 나오면 다윗이 어떤 어려운 상황과 환경에 빠져서 죽을 위기에 처해 있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되기를,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간절히 부르짖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구원해 주셨구나. 이렇게들 이해를 하고 자신에게 이제 적용을 해서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부르짖음의 기도로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40편만 보면 이제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뭐 주석서들이나 학자들이 이제 하는 이야기를 보면 아마도 뭐 사울이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그 상황이나 아니면 아들로부터 이제 반역의 피해 위기에 처했을 때 그때 이제 기도로 기록된 시편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이제 주석이 되어 있는데 그런 웅덩이 수령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웅덩이는 이제 황폐, 파괴로서의 웅덩이예요. 수렁은 진흙, 점토로서의 수렁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기도는 단순히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어떤 비유적인 그런 의미보다는, 또는 극복 내지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앞서 39편에 다윗의 기도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혀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그 말은 재간을 물려서라도 하지 않아야지. 그 율법, 육으로 사는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그 말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육으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걱정, 근심을 한다고 다윗이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 몸, 이 율법에 매여서 율법 아래로 그 말을 가진 나의 삶이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덧없이 지나가는 인생, 헛되고 헛된 누구도 거두어 들일 수 없는 이 인생,
이 자리에서 내가 언제까지 머물러야 합니까? 이게 기도의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죽어가는 시체와 같은 내 모습을 보고 가지 않게 해주세요. 내 희망은 오직 당신뿐입니다. 나에게 시선을 놓지 말아주세요. 나를 붙잡아 주세요. 이게 다윗의 기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태, 자신의 이러함의 상태가 웅덩이고 수렁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39편 우리가 지지난 시간이죠. 내가 없기 전에, 내가 이 말은 내가 티끌, 먼지 없음의 그때에 내 그 존재임이 맞습니다. 그런 나에게 생기, 생명을 주세요. 이제 건강을 회복해 주세요.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제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해놓으니까 내가 이제 좀 다윗이 아팠나? 어떤 힘든 일이 있어서 회복되는, 건강을 되찾게 되는 그런 말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이 말은 더 이상 율법, 육의 그 말로서의 그 삶이 아니라 진짜 생명의 말을, 또한 그 생명의 말로서의 나의 삶을 보고 갈 수 있게 그 수렁에서, 웅덩이에서 건져내 주세요. 이런 기도였죠. 오늘 본문의 기도에 대한 그 응답이 이제 주어집니다. 다윗이 기다리고 받았던 간절히 원한 기도의 응답. 자신의 처음 자리, 흙, 먼지, 없음, 이게 수렁이란 말이에요. 결국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처음 자리죠. 근데 그 처음 자리를 통한 나는 이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생기가 필요하구나, 도움이 필요하구나. 자, 그러면 기도의 응답은 이 파괴의 웅덩이, 진흙, 흙의 수렁에서 끌어올림을 받은 거죠. 자, 그런데 그걸 어떻게 다윗이 표현을 합니까? 그것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 이 육으로 사는 인생을 허락함을 처절하게 경험한 거예요. 아, 나는 이런 존재가 많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구나. 그분만이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안전함, 요새시구나.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그것이 파괴의 웅덩이고 진흙의 수렁. 그러니까 나로 이 육에 머물러 있으면, 율법에 머물러 있으면 그것이 곧 파괴의 웅덩이고 진흙의 수렁이라는 거죠. 다윗은 자신의 인생과 목적이, 이유가 그렇구나, 진정한 생명, 참 생명을 보고 알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과 육신으로서의 삶이 허락되었구나. 그런데 자신의 힘으로는 거기서 벗어날 방법이 없음에 비참함과 절규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고난이고 고통이라 그랬죠. 그럼 반드시, 성경에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 시험, 그 과정이 없으면 안 된다니까요. 근데 거기서 생명됨을 보게 해주는 게 하나님의 지키심이고 보호란 말이에요. 흙, 먼지 없음에 불과한 우리의 한계에서 하나님의 지킴과 보호함이 생명으로 보고 가는, 그 생명을, 생명이 주어져야 내가 살 수 있음을, 우리의 처음 자리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지 않으시면,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으시면, 당신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시지 않으시면,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 넣어주시고 우리와 연합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곧 이것이 당신이 말씀, 영으로 우리와 연합하는 그 상태잖아요. 창세기부터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이 아니라, 그 생명으로서의 그 진리의 말이 아니라 그저 이 땅의 육의 율법에 내가 선악의 주체자가 되어서 가지고 있는 말, 진리가 아닌 거짓말로 가지고 있게 되면 그 몸을 사망의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오라 공고하다, 비참하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보고 가지 못하고 율법에 매여 있는 육으로만 살았던 그 육은 비참할 수밖에 없다. 근데 그 육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건져내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망의 몸이 곧 나란 말이죠. 이 사망의 몸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가는 인생, 그리고 그 죽음을 그대로 체휼하며 살아야 하는 그 실상을 그대로 살아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가 그 죽음을, 그 죽어가는 나를 보는 그가 할 수 있는 기도가 뭐겠어요, 여러분? 진짜 그것을 죽음으로 인지하는 그가 할 수 있는 기도가 뭐겠어요? 살려주세요 밖에 없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밖에 없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지 않겠냔 말이죠. 내가 죽어가는, 아니 이미 죽어있는 나를 보게 되는 그 자가 할 수 있는 기도는 살려주세요. 이 육을 살려달라는 그 말이 아닙니다. 네. 물론 그런 기도도 하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미 죽어있는 나를 보게 되는 이 말이 오늘 본문의 파괴의 웅덩이, 진흙에 빠져버린 비참한, 나는 그런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 실상이 사망의 몸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데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생명을 이미 약속받은 자의 실상이죠. 그 구원받고 약속받은 자만 그것을 죽음으로, 사망의 몸으로 인식한단 말이에요.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 주 예수, 바로 곧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자, 보세요. 다윗 또한 39편까지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봤듯이 자신의 실체를, 그리고 그 모습에 직면한 얼마나 비참하고 절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뭐라고 합니까? 나를 끌어올리셨다, 건져내셨다, 구원하셨다. 어떻게요?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그렇죠? 발은 항상 어떤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 복음의 발. 그 말씀이 주어져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복음으로 사는 그 기쁜 소식. 아, 나는 이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한 그 나를, 그게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기쁜 소식이에요, 그게. 뭘 대단히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먹을 것이, 입을 것이, 뭐 건강이 뭐 나아지고, 그런, 그게 기쁜 소식이 아니라,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진정한 생명을 가진 자로서의 자신의 삶이 생명의 삶이요, 기쁜 소식을 받고 전하는 자의 삶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발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반석 위에 두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석이 무엇이에요? 신명기 32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지금 신명기는 1세대가 모두 죽고 2세대, 이제 가나안 땅의 여호수아로 은혜로 십자가에서 죽고 살아난 세대란 말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자, 그들에게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반석 위에 있음을, 자,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이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거죠. 4절에 그가 반석이시니, 반석은 누구? 하나님,
하나님이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의롭고 진리이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거짓이 아니라 진리라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거짓이에요. 거짓말이. 그래서 모든 이들이 하는 말은 다 거짓말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선악의 기준으로 가치 있고 진리처럼 보일지라도, 윤리와 도덕적으로 선해 보일지라도 다 거짓말이에요. 그것도 필요하죠. 이 땅에 사는데 그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육의 말, 율법의 말, 이 땅적인 어떤 말도 다 거짓이라고 해요. 하나님만 공의로우시고 바르시고 정직하시다. 그렇죠? 그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다. 시편에 수없이 나옵니다. 자, 이 신약으로 가면 이 반석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은 반드시 너희가 알아야 돼.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간절히 기다리고 똑같은 거예요. 이 말이 너희는 반드시 이걸 알아야 돼.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에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바울은 이 강조, 너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면 이게 뭐예요?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셨어. 그들이 모세에게 속하여. 모세는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인물이니까 또한 하나님과 연합되는 세례를 받아. 너희가 죽고 살아났잖아. 출애굽했잖아. 다 같이 신령한 음식, 음료. 이게 뭐예요? 생수요 떡이다 양식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먹고 마셨다. 너희에게 진리의 생명된 그 말이 주어졌잖아. 근데 이들은 애굽 그 당시에 가장 문명화 발전되어 있는 나라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들의 선함이 추구했단 말이에요. 광야에서. 이게 선하지 않습니까? 이게 옳은 거 아닙니까? 자신들이 보기에 너무 불합리한 거예요. 우리가 봐도 아니 거기서 훨씬 애굽이 거기는 빵 주고 조금만 이 땅에 어떤 땀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만 하면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진리가 아니라 너희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 그게 아니라 이 생명의 말씀 나와 함께함이 진리야. 그리고 애굽의 그 수치를 그들로 죽여가면서 하나님이 이끄셨단 말이에요. 광야 40년 동안. 그게 무엇인지를 너희가 알기를 내가 원한다. 반드시 알아야 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셨잖아. 말씀이 주어졌잖아. 그런데 그 예수님을 신령한 반석이라고 합니다. 곧 그리스도시다. 너희는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해요. 그래야 오호라 나는 공고한 몸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건져내랴?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이게 반석 위에 발을 두고 든든히 서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걸 알기를 간절히 원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 다윗이 기다렸던 기도의 응답이 이거였단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으로 가면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네가 그걸 알았니? 참 복이 있다. 그런데 이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로 네가 알게 된 거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베드로야, 내가 이 반석 위에 그 신앙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내 위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진짜 생명임을 너가 고백했으니까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거야.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만 진리요 생명됨을 고백하게 할 거야. 교회는 이 말이죠. 이게 복이고 생명이다. 오늘 본문에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이 말이 나의 걸음을 확고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뭐예요, 여러분? 오늘의 본문에 보면 구렁하고 수렁이에요. 음부의 권세가. 그 사망의 법, 율법, 육, 땅으로 사는 나가 음부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곳이 구렁이고 수렁이란 말이에요. 절대 그 권세로 너로 살지 않겠다. 반드시 내가 너를 뚫고 들어가서 그 말씀, 생명을 주어서 나와 연합하는 그 생명됨으로 내가 너를 살게 하겠다. 그럼 그곳이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도 천국을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의 원함이 대단한 것들이 다 구비되어져 있고 갖춰진, 해결되어진 그곳이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하늘나라 천국인 것입니다. 하나님만 생명으로 여기며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의지하고 의존하는 그 자리로 그 생명이 주어진 그 자리, 그 삶을 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죠. 우리는 이 땅에 육으로 사는, 녹록지 않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성도만, 하나님의 자녀, 아들은 그 삶을 진리된 생명의 삶으로 보고 간다는 거예요. 이게 맞구나. 내가 간절히 원해야 되는 게 이게 맞구나.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 이게 맞구나. 자, 그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찬송밖에 없죠. 감사하리로다. 자신이 절대 벗어날 수 없는 수렁과 웅동에 있는데 은혜로 건져주신 그 사실을 아는 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찬송, 감사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 뭐였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율법, 육으로 사는 이가 생명으로 자신의 삶을 보게 되는 그 감사와 찬송을 새 노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새롭다라는 것이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전히 나는 육으로 율법으로 살지만 이게 그 생명 때문에 주어진 삶이구나. 그러면 그게 새 노래, 찬송, 감사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그 찬송을 내 입에 두셨다. 그 말을 하게 하셨다. 그 말씀을 보게 하셨다. 그 생명의 말로 나의 삶을 보게 하셨다. 많은 사람이 보고 이제 두려워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경외라는 뜻이죠. 그 크고 놀라운 사랑. 그걸 우리가 감히 알 수 없고 정말 말씀이 아니고서는 감지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이 나에게 주어지면 우리는 두려움으로 감지하게 된단 말이에요. 떨림으로. 그런 의미인 거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자, 크고 놀라운 사랑에 찬송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든 이들이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맞습니다. 우리는 이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그렇게 이 삶을 보고 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많은 이들이 맞아. 우리만 아는 거죠. 저는 우리 주말씀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서로가 서로에게 맞아. 저희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찬송과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삶이 맞아. 이 세상의 기준과 잣대로 그를 판단하지 아니하고 가난할지라도 병에 걸렸을지라도 어떤 어려운 상황과 환경에 있을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이끌려가는 자의 삶이 맞아. 그렇게 서로가 위로가 되고 섬길 수 있는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주말씀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생명된 삶을 살아가시는, 그려내는 귀한 삶을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